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들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할 것 없이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은 차별을 두지만은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가 한 분이 떠내려가다가 또 같은 나무에 걸렸어요. 그래 이때 신고가 돼가지고 소방대원이 막 달려와가지고 구출을 하는데, 여자를 먼저 구출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을 먼저 구출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약한 여자를 먼저 구해야지 국회의원을 먼저 구하냐.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 하는 말, 국회의원을 오래 놔두면은 물이 더 오염될까 봐서 그래서 여자를 뒤에 구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오염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자들에게 오염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믿음 지켜왔으니까 이 믿음 끝까지 지키고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길가에서 짓밟히고 피어난 민들레, 생명력이 참 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풍을 많이 맞은 나무가 더욱 단단하대요. 그래서 좋은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또 즐거운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평안하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도 주시고 또 즐겁고 기쁜 일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외사리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많이 성장했지요.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다가 말도 없이 가버리고 또 들어와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목회를 한 45년 동안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경험을 쌓아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이유 없이 가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도 적응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자꾸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70~80%예요. 부득이 해서 옮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데, 한 번 옮겨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꾸 옮겨 다니고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좋은 교인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외사리 교회는 잘 성장해서 주님 모실 때 우리가 많은 영혼 구원했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더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교회 되십시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신앙생활 해왔다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늘 강조한 것은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감격,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지요. 임직을 할 때 목사 임직을 한다, 장로 임직을 한다, 권사, 집사를 임직을 한다. 임직을 할 때 서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사명 잘 받들어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서원을 다 잊어버리고 변절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딱 변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 오염시키고 목사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흔히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렇게 변질되더라고 말이지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 초심 잃지 말아라. 그런 말을 제가 늘 해왔습니다. 예수님도 어쩌습니까? 3년 동안이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믿고 회개를 맡겼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자가 터져 죽었지 않아요. 이런 변절자들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거의가 다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초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처음 결심했던 그 결심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가 어렵다, 힘들다, 이것은 아니다 하고서 말썽을 부린다든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 서원한 대로 끝까지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자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면서 기뻐하셨어. 그러면서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됐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을 잊지 못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꼭 기억되는 그런 성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그 열정, 그의 영역, 그의 지식 대단했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아주 적극적인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대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까지도 내놨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목회하는데, 바울이 전도하는데 목을 내놓고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렇게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리를 왜곡하거나 이단에 발을 붙인다 그런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예? 그러나 진리대로 산다 그런다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지도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역시 목숨 걸고 협력해 줘야 돼요. 목회에 잘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의 문제는 어쩝니까? 작은 불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작은 불평, 작은 불만. 한 사람이 불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꾸 새가 확장돼 가지고 마침내는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내 신앙에 전혀 도움 안 돼요. 내 삶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영혼도 병들고 내 마음도 병들고 내 육신까지 병드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에 고깃가마 곁에서 죽었더라면 할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이 하늘을 치솟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로 단백질 보충하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가지고 마시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옷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40년 동안 그 옷을 입고 다녀도 헤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신발 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40년 동안 그 신발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모두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 불만이 쉼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고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양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었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고라와 다다 마비람이 어쨌습니까? 당을 짓고 또 모세를 거역을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모든 무리들, 가족들, 모든 우양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땅속에 생매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한 자들이 분향하려 250명이 모였는데 이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전부 태워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원망불평, 영육이 파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가정이,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할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힘 가지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내 심령도 내 영혼도 얼마나 윤택하겠어요. 우리의 삶도 얼마나 즐겁겠어요.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 직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실을 보았어요.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온 나라에 만연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강대국에 전부 다 빼앗겨버립니다. 처자가 전부 다 끌려갑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다 끌려갑니다. 어린아이들이 길가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죽어갑니다. 처절한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하박국은 그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그 처절한 환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로 양식이고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약탈당해서 극한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하박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적이 치러 올라오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슬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쩌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했던 겁니다. 단장의 미아리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나이 많은 분들은 알 겁니다. 반야월 씨가 실제 가족의 비극을 표현한 그런 노래예요. 6.25 때 딸을 잃은 슬픔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에 끌려간 남편, 또 부모를 갖다 그리워하는 자녀들의 한을 그린 그런 노래입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야울 씨는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고통을 노래로 달려보려고 했지만은 결코 달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아픔이 있어도, 이런 처참한 광경을 내다보고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어도 좋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소출이 없어도 좋습니다. 양이나 소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생각을 하고 그는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워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교회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을 하다가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유명한 가수였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임신 중이었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임파선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았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나는 3개월밖에 못 산다. 계속 비관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내가, 여보,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생명을 주셨는데 감사하세요. 3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3개월 동안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흔히 보고 있는 그 초상화인데,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3개월이 지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해보더니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아내가 준 감사약을 먹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손뼉을 탁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1940년대 500만 부 이상의 인쇄가 됐다 그러지요. 현재는 1억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됐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니까요.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겁니다. 안 돼도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실 겁니다. 병들어도 감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박국은 그런 암담한 환경에서도 원망하기보다도 감사했던 겁니다. 원망하기보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 원망을 싹 바꿔서 오늘부터는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짧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길어집니다. 제 신학대원을 하고 있을 때 구약학 교수였던 김희보 박사가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교회 부임을 했는데 설교를 5분만 했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자원원들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5분만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알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고 헌금에 대해서도 알고 봉사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장로님들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20분, 30분 그런 정도 설교를 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길게는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 어쩝니까?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사람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당시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어.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은 입법, 사법을 관장하여 그리고 재판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가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어요. 오늘날 최고 명문대 석학자의 교육을 받은 아주 앞길이 환히 열려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영화 전부 다 포기하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갔지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나 쇳덩어리를 붙여가지고 치는 채찍인데 이 채찍에 맞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 나온대요. 그런데 3번씩이나 태장으로 맞았대요. 그리고 돌로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완전 죽은 것 같았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쳐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파선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고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 아닌가요?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다 하는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들은 거예요. 바울이 갇혔다는 그 감옥에 가보니까 바닥에 순 바위덩어리, 앞은 전부 창살로만 가려져 있어. 그러면은 겨울에 여기서 있으면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다, 믿음이 자란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뻐서 감사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 당한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사명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시는 것 감격하면서 목숨 걸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했어. 원망하기보다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박국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만 넘쳐났던 거예요.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나는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기왕이면 확신 있게 합시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오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온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 주신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시고 물과 피를 전부 다 쏟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버려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진짜로 우리 집이 아니고요.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중요한 것 있는 거 전부 내놔. 그러니까 살려만 주면은 전부 주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해치지 마세요. 있는 것 없는 것 중요한 것 전부 다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네 아들 목을 내놔. 그러니까 어쩝니까? 청천벽력이지요. 그 어머니가 그럽니다. 제발 내 아들만은 손대지 마세요. 이제 제발 우리 가족 생명만은 손대지 마세요. 해도 네 아들 목을 내놔.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제 젊은 세상 맛을 다 알지 못하는 젊은 아들, 그 아들은 살려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 아닌가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담뱃값을 쓱 꺼내더니 보니까 담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담배 하나만 빌립시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담배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담배 하나만 빌려주세요. 나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로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배 한 대를 주면서 불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90도 절을 2번이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담배 한 대 얻어 피우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처럼 어떤 악한 환경에 처해도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사리 교회 이렇게 세워주시고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또 교사들, 찬양대원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식구가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기보다도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